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수요일에 욥기 18장에서 19장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욥기 20장에서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21장 가운데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고대인이나 본서의 주인공인 욥, 그리고 욥을 찾아온 세 친구를 막론하고 당시 사람들은 고난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는 인과응보적인 형벌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본서 끝부분에 등장하는 엘리후가 고난에는 연단적 성격이 있다는 다소 진보적인 견해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인들의 고난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서에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내리셨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죠. 다만 결론 부분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초월성과 절대 주권만이 소개될 뿐이죠. 따라서 본서는 어찌 보면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기보다는 죄를 지어 고난을 받는 자이든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에 직면한 자이든 상관없이 세상 모든 인생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욥기 20장, 21장은 욥기 전체를 연극으로 보았을 경우 제2막의 총정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제2막은 15장부터 21장을 가리키죠. 욥기 20장에서 소발은 세 친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죠. 본문에 토론을 하고 난 후에 소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이론을 피력하기에 앞서 소발은 먼저 그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죠. 욥기 20장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렇죠. 나마 사람 소발은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표현에서 곧 그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가 욥에게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0장 2절이죠.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그렇죠. 소발이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주장한 것은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소개된 그의 악인론 때문이겠죠. 욥기 20장 4절로 5절 볼까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렇죠? 소발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첫 번째 토론에서 소발은 욥을 입이 부푼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하고 욥을 원색적으로 정죄했죠. 이번에도 그는 무참하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에서 욥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며 친구들의 관용과 인정을 호소했죠. 그러나 소발은 욥의 이 애절한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지혜자를 자처하면서도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용어들을 마구마구 사용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죠. 그의 첫 번째 주장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똥이론입니다. 욥기 20장 6절로 7절 볼까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렇죠. 악인은 일시적으로 흥한다는 것 같아도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죠. 이는 욥이 무가치한 똥처럼 영원히 패망했다는 무참한 정죄입니다. 소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욥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렇죠? 소발은 욥이 이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주장 이론은 독사의 독이론입니다. 욥기 20장 12절로 18절 말씀이죠.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그렇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사탕을 입에 물고 있듯이 악인이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악은 필경 그의 뱃속에 들어가 독사의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은 뱀의 혀에 물려 독사의 독을 빨고 죽게 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욥기 20장 19절이죠.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소발은 아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집을 빼앗았다는 억지 주장이죠. 욥이 남의 재물을 탈취하고 삼켰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므로 소발은 욥이 그 삼킨 재물을 모두 토하게 될 뿐 아니라 독사의 독을 빨고 죽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죠. 소발의 세 번째 주장 이론은 놋 화살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배에 놋 화살을 쏘시니 번쩍번쩍하는 화살촉이 악인의 쓸개에 박혀 있다는 것이죠. 욥기 20장 23절로 25절입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악인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죠. 그 배에 굵은 놋 화살이 박혀 있어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죠.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탈취해도 악인은 그 재물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풍족한 재물로 호강하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악인들에게는 갑자기 큰 괴로움이 임하고 창졸간의 모든 재난이 쓰나미와 같이 한꺼번에 몰려든다는 거죠. 욥기 20장 20절로 22절이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렇죠. 악인은 결국 흑암 곧 큰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의 모든 소유물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소발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욥의 소유물을 모두 불살라버린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욥이 바로 그런 악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고 있죠. 욥기 20장 26절이죠.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렇죠. 소발은 계속해서 또 말합니다. 20장 27절로 29절이죠.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렇죠? 소발은 이제 하늘이 욥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제히 일어나고 있다고 외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 욥은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과 같은 악인의 분깃이요 악인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발은 비정하게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그의 토론을 마치게 됩니다. 욥기 21장은 이와 같은 소발의 토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그러나 욥은 소발의 무참한 단죄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1장에서 욥은 세 친구들의 악인론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요. 욥기 21장의 너희라는 대명사와 그 너희라고 하는 대명사의 동사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모두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욥의 토론이 단순히 소발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세 친구들을 향한 또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1막의 토론에서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욥을 정죄했죠. 그러나 욥은 의인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세상 만사를 모두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흥황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안일과 형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죠. 욥기 12장 4절로 6절이었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 세 친구들은 제2막에서 한결같이 그들의 악인론을 주장하고 있죠. 엘리바스는 악한 자들이 직면한 위험과 악인의 운명에 대한 그의 악인론을 펼치고 있죠. 포악자들이 얼뜻 보면 만사형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욥기 15장 20절로 22절이죠.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렇죠. 악인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상 그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약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듯이 순식간에 멸망시키는 자가 이르러서 그의 삶을 모두 파멸시켜 버린다고 엘리바스는 주장합니다. 또한 빌닷의 악인론은 한마디로 올무론이죠. 그는 악인의 운명은 마치 덫에 빠진 짐승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18장 8절로 10절 한글 개혁판, 개혁 한글판 옛날 버전이죠. 그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얽는 줄을 밟으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그렇죠. 악인은 그물, 얽는 줄, 창에, 올무, 동일줄, 함정 같은 온갖 포획도구가 포획도구에 걸려서 짐승처럼 철저하게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빌닷은 주장하고 있죠. 소발은 악인은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멸망한다고 그의 악인론을 펼쳐갑니다. 악인의 뱃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결국 그 독에 중독되어 죽게 된다고 소발은 말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의 배에 놋화살 쏘시니 번쩍번쩍하는 화살촉이 악인의 쓸개에 박혀 있다고 소발은 주장합니다. 결국 악인이 누리는 부요와 평안은 그토록 짧고 허망하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를 악인으로 지칭하며 정죄하는 그들의 악인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죠. 그들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말하고 있죠. 욥기 21장 34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렇죠. 그의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지 말고 제발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2절로 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렇죠. 섣불리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상처만 주지 말고 욥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욥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욥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죠. 욥은 자신이 지금 사람을 향하여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친구들과의 토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욥기 21장 4절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욥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욥은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하고 애절하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욥의 원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그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었죠. 그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3장 이후 욥은 그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수많은 원망을 쏟아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하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욥기 23장에서는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큰 징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가나안 땅을 엿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며 비관적으로 보고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새 소리를 높여 울부짖고 통곡했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되었고요.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매장되었습니다.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외에도 여러 번 그들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호와를 경노케 했습니다. 생명의 양식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소리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죠. 참고로 구약 성경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를 시아우, 나탄, 룬, 아난 등 여러 다양한 어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가 다양한 것은 아마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그만큼 다양한 이유로 다양하게 표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여하간 그렇다면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욥의 원망을 비교해 보게 될 때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징벌하시고 욥의 원망은 징책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원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불신앙의 원망이었죠.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자 했던 거죠.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출애굽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반역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원망은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볼까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이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반역의 원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겠다는 불신의 원망, 그들은 불신앙의 원망으로 큰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원망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신앙적인 원망이었죠. 엄청난 재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신음하며 괴로워했었죠.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매달렸지만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다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욥이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욥이 배울 수 없는 그 숨으시는 하나님. 욥은 이제 제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속 시원히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욥의 원망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애절하게 간구하는 그의 기도였던 거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며 욥과 대면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께서 마침내 자신을 계시하실 때까지, 주께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대면하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욥과 같이 또한 야곱과 같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마침내 주의 얼굴을 배옵는 분이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원하는 욥은 이제 그의 시선을 돌려 친구들의 악인론에 대해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먼저 친구들이 주장하는 악인론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이 땅에서 악인들이 그렇게 흥왕하며 번성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죠. 욥기 21장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은 12장에서도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며 이 땅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한 번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오히려 윤택한 이 땅의 현실. 욥은 그 적나라한 모순을 목도하며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21장 23절로 26절이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렇죠. 욥은 악인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오히려 번성하고 행복한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니 그들의 가축은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든 것 같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은 듯하죠. 21장 8절로 11절 볼까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렇죠. 그들은 가물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잠깐 사이에 숨을 거두는 것 같죠. 욥기 21장 12절로 13절이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스올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죠.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9988234라는 숫자를 그토록 선호하는 것 같이 그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내로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도 그들은 그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며 당돌하게 말하고 있죠. 2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렇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악인들의 착각입니다. 그것은 교만일 뿐 아니라 심각한 범죄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16절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은 악인들의 교만과 번영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죠.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반문하며 탄식합니다. 2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렇죠. 욥은 만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되시면 또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악을 결코 용납하지 말고 마땅히 징벌하셔야 한다는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욥기 21장 19절로 21절이죠.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며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렇죠. 욥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악인들을 그 당대에 심판하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임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나 욥은 자신이 심판주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그런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한탄하고 있죠. 욥기 2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등이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렇죠.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필경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그들은 악인이 망하고 나면 그들이 살던 집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21장 28절이죠.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나 욥은 악인들이 죽어서도 호화로운 무덤에 안치되며 사람들은 그들을 기리고 칭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현실의 부조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죠. 악인들은 죽어서도 사치를 누립니다. 그들의 호화로운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따라가고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을 기리며 호위하고 있죠. 골짜기의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으면 저렇게 호화롭게 장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부러워하죠. 욥기 21장 32절로 33절 볼까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렇죠. 죽어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을진데 악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사람이 없겠죠. 욥기 21장 31절이죠.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악인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치스러운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혹시 죽어서나 멸망을 당할까. 악인들은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 징벌을 받지 않고 그 생명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듯합니다. 욥기 21장 30절이죠.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아멘.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왜 이런 현실의 지독한 모순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느냐고 따지고 있죠. 길 가는 나그네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뻔히 알 수 있는 단순한 진리를 너희는 왜 모른 척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29절이죠.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욥은 세 친구들이 그토록 명백한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의도적으로 욥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그를 해치려는 속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 가는 나그네도 알고 있는 이 뻔한 이치를 모를 리 없다는 거죠. 욥기 21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그렇게 친구들에게 경고하면서 욥은 그의 토론을 마무리합니다. 욥기 21장 34절이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친구들의 현란한 말,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의 지혜, 그들의 얄팍한 위로, 경솔한 정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욥이 지적하며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있는 욥에게 그들의 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들의 대답은 사람의 지혜로 가득 찬 거짓된 위로이며 거짓 지혜였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것만이 성도의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욥기 38장 이후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하게 되죠.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악인은 오히려 건재한 현실의 모순 속에서 욥은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간구했었죠. 그의 원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불평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코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일 수 있는가? 욥은 치열하게 항변하며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물음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21장의 토론은 아주 답답하지만 이렇게 끝은 아니겠죠. 욥의 질문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욥과 같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욥과 같이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넘치는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번성하고 흥황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구약의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도 이 문제를 안고 치열하게 씨름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모든 질문을 안고 성로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주어진 대답은 지극히 단순한 내용이었죠. 하박국 2장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비록 이 땅에는 악이 판을 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며 의인들의 모든 원한을 신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높이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는 거죠.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욥기 21장은 제19장의 연장선상에 있죠. 욥기 21장에서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하며 줄기차게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했지만 욥은 하나님께로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실상 욥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욥기 19장에서 그가 고백했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그의 대속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던 거죠. 주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징벌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욥의 믿음이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며 바울 사도의 믿음인 거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일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대속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세상의 모든 악을 징벌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른 공의는 없습니다. 다른 정의도 없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실의 모든 부조리와 악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의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 그리스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을까요? 연일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죄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예수만이 우리의 공의라고 선포하며 전진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부조리와 악을 보며 마음이 많이 상하죠. 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넘치는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번성하고 흥왕하는가? 고민되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나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왜 이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는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치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꿋꿋하게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습니다. 고통하던 욥에게 마침내 나타나셔서 욥을 대면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도 반드시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